아들을 보고 믿으라. 아들을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끝까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택한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이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 대박 터집니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들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우리는 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본 적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믿으면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 뜻이 뭐냐?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건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바꾸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성경에서 여러분은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합시다. 그럼 성경에서 복음이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복음이 보여야 한다는 얘기는 아들이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할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는요, 이 성경에서 복음만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뭐가 보여야 한다?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이죠. 복음이 보여야 한다는 얘기는 뭐가 보여야 한다? 아들이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요,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복음이 보여야 돼요. 이 복음이 안 보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복음이 보여야 되고, 복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복음이 보여야 한다는 얘기는 누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들입니다. 그럼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 아들이, 자, 이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다윗의 뭐라 그랬어요? 혈통에서 나셨고, 4절입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누굴 말하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세요. 복음을 누가 물어보면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말해야 돼요.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반드시 성경 볼 때 뭐를 봐야 돼요? 복음을 봐야 된다. 아멘? 복음이 보여야 한다는 얘기, 누굴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요, 왜 나는 주님을 못 보는가? 또 왜 나는 주의 음성을 못 듣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누가 주님을 보고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는가 말이죠. 예? 반드시 여러분,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도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아들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 그랬는데, 내 향한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하지 않느냐? 왜 내가 달라지지 않느냐? 나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성질머리 더러운 건 그대로란 말이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단원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완전히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뭐죠?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아멘 합시다. 이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지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보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이제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자, 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는가? 이 내용 속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는가? 이걸 모른단 말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말이죠, 성경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꼭 알아야 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다 성경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자, 여기 봅시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하나다. 그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과거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알면은 성경이 풀어지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은 뭘 말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진 사건이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모하는 자, 택한 자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라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장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집사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것이고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말이죠, 이 가짜가 진짜로 타고 진짜인 것 같은 가짜,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간 이 사건도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니까 이 사건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오늘 성경에 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뭐 때문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말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오셨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알죠? 여자의 후손, 누구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 뱀의 머리. 뭘 밟아요? 뱀의 머리를 밟으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네, 그러면 봅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는 거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뱀은 뭐예요?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인의 귀신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자, 뱀은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죠. 믿으면 아멘. 왜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바다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니 그 제자들을 구하시러 바다를 밟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는가?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먼저 새긴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신성모독이라 그랬고 쉬운말 성경 또는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다른 모든 성경에는 신성모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누구를 모독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어렵게 표현했지만 다른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죠?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짐승도 보고 수없이 많은 짐승을 봤는데 물어볼게요. 머리가 7인 짐승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뿔이 여린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10왕관을 쓰고 있는 짐승 맞습니까? 없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는 뭘 말한다고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을 주목하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말이죠, 세상에 이제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용이 시작. 그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같이 좀 읽으면 안 될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5절입니다. 5절.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 신성 모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또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자, 여기 봐요. 권세를 받아 누구와 싸워요? 성도들과 싸우게 돼요. 성도들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걸 쉬운 말 성경이라 하면 각 족속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큰 짐승의 경배.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가 뭐라 그랬죠?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짐승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뿔마다 다 왕관이 씌어져 있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용의 권세하면서 모든 짐승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용을 죽이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는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뭘 죽였다? 용을 죽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용을 내버려둬야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용을 죽입니다. 그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까 용이 뭐냐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거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용을 죽이냔 말이에요. 용이 뭐예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 사탄이라. 믿으면 아멘. 자,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을 잡으니까 뭐라요? 마귀 사탄입니다. 믿으면 아멘. 벌써 감이 온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성경은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다. 아멘? 그러면 성경의 모든 사건은 뭐냐?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사건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느냐? 무슨 의미냐?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란 말이죠. 아멘. 왜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가신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 예수님의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오셨다는 것을, 바다를 밟고 걸어가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냥 바다를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내가 누군가 똑똑히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마귀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와서 내가 뱀의 머리를 내가 밟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왔느냐? 마귀를 멸하러 왔다. 내가 왜 왔느냐? 뱀의 머리를 밟으러 왔다. 그래, 그걸 똑똑히 보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억지로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확실한 복음을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굉장한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으셨는가? 여러분, 할 일이 없어 바다 위로 걸은 게, 성경에는요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사건이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구하는데 왜 바다 위로? 어떤 사람은 내가 물어봤어요. 제자들을 구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래 그게.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래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다시 소개해 볼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 바다는 뭘 말한다 그랬죠? 세상을 말한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죠? 마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럼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시작.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는 임금이라고만 표현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를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권세자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이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왜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가?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하고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아멘이죠. 이게 알아야 돼요. 인자가 들려야 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이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가 봐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느냐? 왜 뱀을 들었느냐? 이사야서 아니 민수기 21장 5절 6절 봅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저들이 말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풀어다 물어 죽게 하십니다. 자, 거기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차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베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아멘.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다가 다 죽게 되니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7절 봅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다른 성경에서는 사라지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루 막 울부짖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느냐 한번 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아멘.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왜 뱀을 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9절 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던 모두 살더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 자,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왜 뱀을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 아멘입니까?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왜 들려야 되죠? 인자가 왜 들려야 되는 거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3장 향해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인자가 들려야 돼. 왜 들려야 되는 거야? 다시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그 다음에 30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아멘. 내가 누구죠? 예수님 인자. 아멘. 아멘. 인자가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이죠. 아멘. 그 뭐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라. 아멘입니까? 아멘. 보이셨어. 어떻게 죽으시건 보이셨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으심을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뭘 말하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역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현대는 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귀 사탄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다시 합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 여기는 통치자들과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무력화시켰다고. 근데 정확하게 현대적인 모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 아멘.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아멘. 뭐라고요? 십자가에 승리한 것을 감춘 게 아니라 다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나타내서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모세가 강에서 뱀을 뜬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들렸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아멘. 정확한 표현이에요.